예, 오늘은 전도서 9장 10장 말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전도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라이프 스타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경이 그냥 경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 삶에 우리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이번에 쭉 읽으면서 사실 좀 아직도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있나 이런 고민은 있어요. 헛되대잖아, 별로 쓸데없대잖아,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오늘 이 말씀 또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전도서에 대한, 사실 예전에 한번 읽었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꺼내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신학 전도서라는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전도서에 대해서 아직도 목마르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좀 사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지금 사실 이 장마다 쪼개서 막 얘기를 했는데요. 넓게 얘기하면 전도서는 우리가 결국 이 작은 것, 일상생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작은 것에 중요하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까르페디엠이라는 단어 아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거 벌써 90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모르죠. 이번에 다시 개봉하긴 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영화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말을 해서 가르쳐 줬어요.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잡아, 오늘을 즐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라고요? 세모? 지혜로워요. 세모. 맞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또 이 전도서적인 삶을 바로 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현재를 잡고 오늘을 즐겨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그 틀에 갇혀있는 대로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만의 인생을 살아봐.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틀에 갇혀 있었던 아이들에게는 되게 정말 복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 성경에서는 세계관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요즘 이제 YOLO라는 말을 또 벌써 안 쓰긴 하지만 You only live once.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네 인생엔 뒤가 없으니까 막 살아. 즐겨.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까르페 디엠에 좀 이제 너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뭐 학교고 뭐 선생이고 뭐 사회고 다 때려치고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성을 존중하고 정말 우리가 작은 것들을 기쁘게 감사하고 또 오늘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돼요. 오케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헛되다, 누려라.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헛되다, 헛되다. 오늘도 또 엄청 나오거든요. 헛되다, 헛되다, 쓸데없다, 뭐 세상을 보니까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누려라. 너의 이 오늘을, 이 소중한 오늘을 누려라. 이 예배를 누려라. 친구를 누려라. 동역자를 누려라. 삶의 이 모든 것은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나 소중한 거니까 오늘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요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넌 뒤가 없어가 아니라 넌 끝이 있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렇죠? 언젠가 너는 죽을 거야. 언젠가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한 그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까르페 디엠과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어쨌든 이 성경적인 이 가치관 안에서 특별히 전도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른들 사실 있을 때 얘기했는데 제가 아이들이 있을 때 얘기 안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4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때도 진짜 나름 많이 고생을 했어요. 고생도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중국의 선교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전도서를 다시 읽다가 이상하다 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읽을수록 새로운 거예요. 너무 저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찬양을 17살 때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 예배에서. 근데 그 이후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건 잘 못했습니다. 왠지 전 누리면 안 될 것 같은, 저는 뭔가 고생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잘 못 누리고 살았습니다. 누릴 마음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선교사님 수고하십니다. 차를 줬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선교사가 무슨 차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할 일인데. 제 사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읽다가 그게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아내한테 여보 그동안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 이걸 그냥 입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습니다. 이 전도서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가족들 고생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헛되고 누려라. 이게 저는 전도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전도서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9장 10장인데요. 9장 쭉 읽고 10장 쭉 읽고 이렇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1절부터 좀 뭔가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죠. 조종하신다는 말이 좋은 번역 같진 않습니다.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성경에 써있죠. 신약의 헬라어는 아주 이과적으로 이 영어보다 더 세밀한 동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조직적으로 지금 이런 거구나라고 딱딱딱딱 떨어지게 헬라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읽으면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거기다가 전도서는 이게 문학적이고 그래서 참 애매하죠. 어쨌든 이 1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크고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 그런 의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밀하게 조종한다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알지 못한다. 오늘 이런 일이 꼭 나쁜 것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네, 계속 이제 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아멘. 네, 일단 6절까지요. 방금 2절에서 6절까지 무슨 얘기한 거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생 이제 한번 죽으니까 쓸데없어가 아니라 언젠가 죽을 거니까 살아있는 지금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구준엽 씨 아내 갑자기 돌아가신 거 봤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인생 모릅니다. 구준엽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년 정도 아내와 결혼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게 전도서 라이프예요. 네. 살아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 죽으면 다 끝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계속 헛되다 허무하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오늘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 어저께 밤에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집에 한 12시인가 들어왔는데 침대에 보니까 은혜랑 지혜랑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살 은혜, 7살 지혜가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지금 7살 은혜, 7살 지혜, 11살 은혜를 자는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못 보는, 그렇죠?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건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또 우리 여기에 지금 또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던 청년 지난주에 결혼식도 갔었었는데 그 친구를 10대부터 봤는데 30대가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이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7절부터 또 가장 저는 오늘 9장 10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전도서를 같이 읽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 거 기억하세요? 계속 막 헛되다 이런 얘기 하다가 중간에 그래서 누려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언젠가 죽을 거니까 살아있는 오늘 소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7절에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눈으로, 선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세상은 헛되고 언젠가 죽으면 다 끝이 없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나를 주목해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저기서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지혜를 미워할까요? 아니요. 전 지혜를 사랑해요. 왜요? 얘 존재 자체를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우에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거, 안 좋은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실 거야 라고 오해하는데요. 정말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좋게 보세요. 이 세상에 그 허무하고 너무 복잡한 이 세상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다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알아보겠어? 그 80억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겠어?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좋게 본다. 선한 그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한이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주한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은찬이의 마음을 아시고 은채의 마음을 아시고 사랑이와 희나의 마음을 아세요. 어떻게 어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너 오늘 너 평소에 내 말 잘 듣나 두고 보자.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세요. 뭘 해도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허무하고 세상에 엉망진창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눈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일 때 엉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와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사랑 안에서 너는 즐거이 음식을 먹어라.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성급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네. 제가 이 돈이면 제가 선교사를 얼마를 돕고 뭘 해야 되는데 아니 네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누리는 거 나는 행복해. 네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 아니 제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헌금도 좀 더 드려야 되고 뭐 봉사도 좀 해야 돼. 아니 난 그냥 너 자체를 사랑하고 행복해.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분이 행복하니까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오늘도 이따 저녁을 먹을 때 즐거이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런 거 먹어 맨날 똑같은 거 먹어 이러지 마시고 즐거이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지금 이 허기진 배를 달래고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이 먹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당시에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민감한 주제가 나오죠. 그럼 술을 먹어도 되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뭐 어떤 상황에서 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하면서 보니까 안 먹고 살기가 진짜 쉽지, 세상 살려면 참 웬만한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 오늘 술 먹었어. 다 이거 빵꾸 낸다. 전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좋게 보세요. 아유, 네가 너무 힘들어서 술 먹었구나. 네, 저는 그렇게 보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 굳이 뭐 술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금지, 금지. 네.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또 포도주는 그 당시 그냥 음료수 같은 거였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전도서 저 책을 이제 다시 읽다가 그런 게 이제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전도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이건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우리도 계속 확인했죠. 네, 그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지혜자가 솔로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잠언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지혜롭고 이런 건 지혜롭지 않은 거고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고 전도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다른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헷갈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좋게 보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라는 거. 네, 그럴 때 기쁘게 먹으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8절에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죠? 오늘 기름 바르고 왔어요. 할렐루야. 네. 자, 맨날 너무 추리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네. 왁스 발랐어요. 네. 이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것이 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잘 이렇게 정리하면 축제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인생을 축제처럼 살아라. 아까 앞에서 죽은 거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죽는다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왜냐면 우리 살아있으니까. 우리 지금 뭔가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인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밤에 일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안 힘드세요? 새벽에 일하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저 정말 재밌어요. 좀 졸린 거 빼고는 감사해요. 돈도 벌고, 그래서 자녀들도 먹여 살리고, 교회도 또 유지가 되고, 만나서 전도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감사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내일 또 학교 가야 돼. 또 시험 봐야 돼. 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80점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점수가 안 되고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막 괴로워하고, 아니요, 시험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공부한 거 평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게 긍정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생을 축제처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9절에도 또 얘기하죠. 헛된 모든 날. 정말 이 세상의 헛된 세상, 그곳에서 또 세상에서 너에게 주는 덧없는 모든 날. 되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아니,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덧없이 헛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그 모든 날을 잘 사용해서, 이럴 땐 약간 까르페디엠 느낌이 나요.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이것이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시도록.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계속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또 더 많이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셔서 정말 더 많이 결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게 축복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어려움,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나 또 관계라는 게 두 사람이 서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관계들을 잘 유지하면서 관계들을 위해서 애쓰면서 정말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아내가 있다고 아내가 그냥 오지도 않고, 또 아내와 그냥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애쓴 수고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대가로 가족들을 먹이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내가 어떤 일하든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전도서는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가정, 그 다음에 일. 나머지는 좀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정, 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인지 열심히 하고 애써서 그 받은 몫을 가지고 내가 먹고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잘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이 전도서 라이프의 모습이에요. 왜요? 10절 뒷부분에 죽으면 이제 아무것도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11절부터 그냥 쭉 9장 이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우를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그래서 인생 정말 모릅니다. 계속이요.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생업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까 앞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또 여기서도 어떤 도시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이 도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고, 그 사람 뭐 잘했으니까 뭐 우리 성을 다스려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아쉬울 때는 도움을 구했다가 좀 배부르고 나니까 그 사람을 찾지도 않는 그런 세상의
아주 덧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이요.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불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인생을 망치거나 해를 끼치는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 라이프 스타일 사실 9장 10장에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잘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세 가지. 하나님, 가정, 일. 하나님, 관계, 일.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덜 중요한 것에 너무 에너지 쓰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장 말씀 쭉 읽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읽겠습니다. 시작.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좋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여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에 먹는 나라여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게으른 자의 집은 들보가 내려앉고 손이 놀면 지붕이 샌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아멘. 10장에서도 여러 가지 격언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그냥 중요한 부분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12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어리석은 자는 결국 나중에 점점 이 말과 또 그걸 막 때를 쓰고 억지를 부려서 광기로 끝난다고 심지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 또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 16절, 17절에 좀 재밌는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나라는 이 왕과 신하들, 대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저주를 받는답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혹은 사회적 시스템이. 또 17절에 반대로 대신들은 취하려고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나라에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제때 먹을 때 먹고 할 때 하고 제때 말하고 제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또 성경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재밌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솔직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은 걸 해결하죠. 그래서 돈이 참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벌고 잘 쓰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돈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많이 벌고 또 많이 좋은데 쓰고 잘 누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말을 조심하고 적절한 행동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때 그거에 맞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먼저 아까 저 7절 말씀, 9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네. 믿으시길 바라요. 그냥 안 믿어져도 그렇게 보시나? 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지금 상황이 엉망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을 때 정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잘 누리면서 또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가족들을 잘 돌보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로 지금 오늘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간에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있음을 마음껏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